제목을 아무거나 구한다고 다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죠. 아이가, 내 자녀가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밥을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예리한 칼날 도르코를 가지고 싶다고 하면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도 정당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에 과부한 사람이 나오고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이러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그러면서 한 불의한 재판관을 나오는데 불의한 재판관 그 자체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과부가 매일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와서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할 것은 끝까지 고집 피워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내 원통함을 이 시대에 풀어줄 사람이 없기에 나의 정당성을 가지고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루는 저녁에 생각할 때 저 여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 말을 괴롭게 하리라 그 원어가 주먹으로 그 사람을 눈탱이를 계속 때린다는 말이에요. 그 눈탱이가 부으면 어떻게 되죠? 멍들죠. 그러니까 어디 나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눈탱이 부릅뜨니까 괴롭게 하리라 그 말은 매일 와서 눈탱이 밑에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 계속 부르짖으라 응답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알고 봤더니 생판 거짓말인 거죠.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정당성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당성이 있어야 되죠. 맞죠? 여러분 전도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전도학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민했던 것, 그리고 제가 주일날 우리 그 소희 사모가 나한테 기도 제목 2가지 줬는데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또 우리 찬양이가 저한테 기도 제목 줬던 거, 목사님 화요일날 뭐 이렇게 집에 말씀 운동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것들, 그리고 내 지명 권사님 집에 찾아갔던 거, 뭐 이런 쭉 통해서 이제 종합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간단히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길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갈등이 옵니다. 갈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갈등이 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자꾸 뭔가 한계가 오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리고 시험도 누가 건드리지도 않는데 자꾸 이렇게 시험거리가 오고, 누가 괴롭히지도 않는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시험 들 때가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았는데 또 어느 한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인지라 뭐 그렇습니다. 또 힘도 빠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무기력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빠지죠. 이거는 단지 지금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오래돼 있었던 각인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래돼 있었던 각인. 그게 여러분 말하자면 사회생활이 잘 안 된다. 그거를 저 사람이 인간관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아니면 좀 사람관계가 좀 불편하고 사람관계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보여지는 거지 실제로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 가문 배경에서 자라온 그 각인이 관계가 안 되는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인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은혜 받을 때는 괜찮은데 자신도 모르게 갈등이 온단 말이죠. 한계가 오고 뭔가 이게 의문도 들고 이게 신앙생활인가 이게 믿음인가 막 이런 어떤 막 번뇌 아닌 번뇌에 휩싸이게 돼 있어요. 휩싸이죠.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한데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자신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래요. 뭐든지 그래요. 환경이나 사람 관계나 뭐 이런 것이 자기 자신에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종교성이죠. 자기 자신에게 출발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 나로부터 출발하니까. 없어 보이지, 또 늘 모자라 보이지, 늘 부족하지, 또 머리나 좋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세상을 뒤집을 만한 능력이나 있나,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무지랍니다. 이 영적 무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 아는데 이게 머리로 자꾸 이해되는 거죠. 진짜 문제 있으면 가짜 해답 아니고 진짜 해답이 있겠죠. 가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집착을 하거나 가짜 문제 가지고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가 너무나 나에게 충실한 사람도 복음 잘 안 들어갑니다.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게 나에게 너무 충실한 사람, 내 생각에 너무 성실한 사람, 내 감정에 너무나 이렇게 집착한 사람들. 영적 무지가 진짜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몰라서. 그러면 영적 무기력. 영적 무기력은 다른 게 아니죠. 당연히 육의 사람, 육신적인 해석, 육신적인 결론, 육신적인 선택. 영의 사람보다는 그렇게 되죠. 세 번째는 제가 이게 왜 오느냐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갈등, 한계, 시험, 힘 빠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고 여러분이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빠져나가면 힘 빠지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되면 힘 빠지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등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갖고 이제 저한테 주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쭉 하면서 어떤 기도가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얻도록.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게 되는 것이 응답인지 안 되는 것이 응답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오느냐면 영적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자꾸 나로부터 출발해서. 영적 무분별은 다른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별할 줄 모르는 게 영적 무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여러분이 흐름을 안 놓쳐야 돼요. 흐름, 말씀, 예배, 기도의 루틴.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거든요. 금메달 따는 사람 물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1등 했는 사람, 공부 1등 했는 사람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세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질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법칙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흐름 놓치면 다 놓치는 거거든요. 흐름, 말씀, 예배, 기도.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무엇을 찾느냐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 있느냐, 그게 기도의 정당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은 누가 맺죠? 약속은 누가 맺죠? 약속은 동물하고 안 하죠. 동물이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과 지키는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동물하고 언약을 해요. 종하고 해요.
자녀랑 언약을 맺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한 거죠.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쉬운 게, 간단한 게, 언약이란 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게 선택이 아니라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들려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가, 내가 어떻게 237 나라의 언약 속에 있는가, 내가 어떻게 교회의 언약 속에 있는가,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진짜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속에 있으면 복, 언약 바깥에 있으면 저주. 에발산, 그린신산, 신명기 27장 28절에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이 계명 속에 있으면 너는 복을 받고,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저주 받는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언약 바깥에 있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 받는다. 그러면 언약적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좋아야 돼요. 맞죠? 그 말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를 뭐로 따져요? 선물 많이 사주는 걸 따져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뭐라고 따졌어요? 의롭다라고 따졌죠. 그죠? 의롭다는 말이 뭐예요? 의롭다는 말이 좋다는 뜻이에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다. 그 말은 의에 이르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의롭다, 친하다, 깰 수 없다. 그게 의롭다예요. 부부 관계가 의로워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의로운 거예요. 의롭다는 말은 깰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이 부분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막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흐름을 잘 타야 돼요. 말씀의 흐름, 예배의 흐름, 기도의 흐름,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삶이 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대로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기를 구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고집으로, 여러분의 아집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정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긴 한데, 여러분이 정당성이 있으면 계속 눈탱이를 때릴 정도로 기도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뭘 구하는 게 항상 될까요? 항상 사단은 뭘 구하지 못하게 할까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기도가 도대체 그 불의한 재판관의 눈탱이를 매일 때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지속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제목이 뭘까요?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구하면서 이건 아닌데, 그건 절대로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구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여러분 지속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라면 계속 할 수 있어요. 맞죠? 오늘 지혜랑 종미가 늦게 왔으니까 서론 넘어갔는데, 이 서론이 다다. 가가 꼭 들으라. 알았지? 가갖고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라. 자,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집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걸 계속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경제에 마르지 않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의 전제 조건이 붙지 않으면 이 기도는 평생 못해요. 제가 계속 우리 아버지 술 끊도록 계속 기도했는데 이게 계속 안 되더라고요. 왜? 포기해버렸어요. 안 되는 거 보니까. 그거는 나의 기도의 정당성이 아니야.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못 찾은 거라. 무슨 말이냐? 우리 아버지가 그 술을 못 끊고 계속해서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지 못한 기도를 계속하니 안 될 수밖에 없죠. 듣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이겁니다. 영적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면 계속 불의한 재판관의 눈탱이를 때릴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이란 걸 모르면 여러분은 전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다락방 어떻게 하죠?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등, 한계, 시험, 힘 빠지고 오는 이 무기력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평생 계속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제목이 없기 때문에 갈등하고 힘 빠지는 거라고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무지, 진짜 문제 알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여러분이 진짜 문제 알면 그 가정 구성원을 두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수 있겠죠. 그게 뭐예요? 흑암이 안 꺾인 거예요. 흑암이. 자, 복음을 우리 가족들 모였을 때 복음 얘기할 때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몇 명 됩니까? 요번에는 못 모여서 그렇다 치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 복음을 누가 얼마나 경청해서 듣습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예배 드리는 가족이라도 얼마나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답 딱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 싸움부터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강구하는데 3월달부터 여러분 가정마다 개인마다 말씀운동 회복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제가 다짐한 겁니다. 3월달부터 저는 어떻게 하겠다 구상해놨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담 느낄까봐, 뭐 한다 그러면 또 부담 느끼면 안 되니까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전도운동을 찾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이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저 친구가 은혜를 계속 받고 이렇게 오다가 어느 날 생각이 하나 딱 붙잡혀가지고 신앙이고 믿음이고 예배고 다 포기해버려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전적인 것이 안에 있지만 누가 역사한 거죠? 사단이 역사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는데,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다 들어갑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되면, 복음이라는 게 이해 안 되면 우리 교회에 전도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다른 교회도 가도 됩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우리 가족이 예배 드리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여러분의 삶 자체도 이해 안 됩니다. 계속 갈등, 한계,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여러분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되겠어. 진짜 복음 1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복음 운동에 오히려 그 생각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살려놔야 됩니다. 일단은 복음 듣고 살려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실족하든 안 하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복음을 듣게 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복음이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새가족이다, 교회 중직자다, 복음이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삐끗해서 넘어지는, 실족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흑암 세력이 떠나가야, 흑암 세력이 결박돼야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경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보세요. 교회 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 여러분이 솔직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더 즐겁고 행복하다. 여러분은 응답 받고 더 받을 것이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져요. 이게 나를 벗어나지 못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 영적 상태를 이기지 못하는 기도 속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자기 자신에게 출발한, 자기 자신의 연약함, 계속 그걸로 내 영적인 문제,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유 간단하죠. 내게 있는 내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영적 싸움을 내가 해야 돼. 나에게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힘있게 나오고 말씀이 내게 꼽히는 거죠. 흑암이 안 무너지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이 지금 나이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던 거. 그래서 혼자 있고 싶은 그 상태가 어렸을 때부터 쭉 뭔가에 잡혀왔다가 왕따라든가 왕따를 했다든가 지금 학폭 난리 났는데 그게 지금 막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놈들은 국가대표 돼 있고 저기 피해자는 완전히 막 자살까지 가 있고, 그게 오래된 것들이 지금 터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나 지금 하는 아이들의 행동들이 그래서 오래된 것들, 가정에서 배운 것들, 부모에게 배운 것들이 아이들에게 나오고 질문하고 행동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솔직히? 학원 선생님이 압니까? 학교 선생님이 압니까? 교장 선생님이 압니까? 뭐 책임 써놨습니까? 그거 모르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란 말들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된다는 말은 여러분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내가 해체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너무 많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 성도 안에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목회자 뭐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자, 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 강단에서, 교회에서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했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 말이 여러분 가슴에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가 교회당이 전하지 않은 겁니까? 교회가 전하지 않은 겁니까? 교회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난리와 난리를 치고 지금 재앙시대가 왔다는 것을 머리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 싸움 안 하고 흑암세력 안 꺾으면 여러분도 복음이 안 들리니까 그 말이죠. 그러면 자, 목회자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면 좀 더 나아가 봅시다.
교회 바깥에, 교회 바깥에 여러분, 자, 개인, 가정, 직장, 네 번째 지역, 다섯 번째 업. 여러분이 교회 바깥에 나갔을 때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개인은 절대로 복음 못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 계속 무너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역에 우상세력 굉장히 많은데 그거 가만히 놔두면서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기도한다.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안 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됐고 많은 것을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백신 올 때까지 11월까지 기다리란다. 또 제4차 대유행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이 바이러스가 온단다. 그거는 TV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영적 싸움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 말 그만하면 됩니다. 그런 말은 이제는 우리의 입속에서 그만하면 되고 여러분 현장 3월달부터 뚫린다며요. 간다며요. 그러면 가서 뭐 하느냐? 이거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일어난 환경과 상황, 그 사람이 가문, 자 보세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았거나 교회를 안 다니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모르고 태어났죠. 원죄 가지고 태어났죠. 그런데 그 사람이 태어나서 50살 살았건 60살 살았건 그 사람의 연수만큼 살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했죠. 그러나 그 사람의 가문을 볼 때 몇백 명이 된 거죠. 그 흑암이 안 무너지는데 어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겠어요? 복음 받아도 그 사람의 끈질긴 각인뿌리 체질이 몇 년 됐겠어요? 몇십 년 됐겠어요? 종교생활에, 율법에, 인본주의에, 대책에, 계산에, 이익에 나밖에 모르는, 가정밖에 모르는 여기에 완전 유대인 사상인 이기주의적 사상에 뿌리 내려서 몇백 년을 살아왔던 사람이 복음만 받았는데 한순간에 바뀐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과 양육이 필요한 거죠. 그걸 다락방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여러분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냥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진짜로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도학교로 인도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왜 목사님이 기도의 정당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먼저 영적 싸움을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 싸움 안 하면 여러분 가정 살릴 사람 전혀 없다는 말을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 안 하면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 아이가 그러고 있는 상황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니까 오래된 거라니까. 거기서 그게 어디서 나왔냐? 가정, 가문, 부모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아이가 변하겠어요? 흑암을 계속 꺾어야죠. 흑암이 꺾여야 이 아이가 변했다는 모습이 뭐냐?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루아침에 확 바뀝니까? 복음 받아들이고 일주일 뒤에 가보세요. 불신자 상태 그대로 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답이 나와야죠.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업이 여기 있어야 돼요. 뭘 하려고 하기 전에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영적 싸움에, 영적 군사가 되어 있는지 준비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새로운 아이템을 주거나 뭘 주더라도 뭔가 풀어나가라. 실타래가 풀려나가야 실이 쫙 풀려나가요. 안 그러면 가위로 다 끊어야 돼요. 할 때마다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타래가 왜 안 풀리냐? 첫 번째 이거부터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부터. 영적 싸움부터 들어가야 돼요. 흑암이 무너졌다는 증거, 사람이 돌아와요.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요한 사역자들 뭐 이름은 거론 안 했지만 우리 안 권사님 이하 우리 사역자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가정에서 진짜 흑암을 꺾어야 돼요.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흑암을 꺾는 여러분이 먼저 우리 기도 10가지 기도 있죠. 여러분이 불신앙에 붙잡히도록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왜? 그 모양 그 모습 보면서 불신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영적 문제 또 잡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계속 이게 모든 기도와 간구고 계속 불의한 재판관의 눈탱이를 때릴 수 있는, 계속 때릴 수 있는, 괴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원하는 기도,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지역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제가 하려고 하는 전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열매 주실 때, 또 열매 안 줘도 되지만 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전도 운동이 뭐냐, 어떤 거냐, 저는 말씀 주면서 그래야 되겠다, 그래 찾아야겠다, 나의 전도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요, 10가지 기도 제목 안에 여러분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 답이 탁 나와요. 저는 이분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거를 먼저 강단에 전달하고, 그 다음에 알아들으면 당신이 진짜 그 집에서 말씀운동 미션홈 하고 싶냐, 그거를 질문에 던져봐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러면 진짜 우리 가정을 오픈해서 우리 지역에 교회가 현장교회를 세우는 말씀운동, 현장운동, 여러분 집에 둘이 고요하게 사는 것보다 말씀운동으로 우리 가정에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불신자가 살아나는 그 기쁨의 가정이 미션홈인데, 이거를 감당할 그릇이 돼야 보내죠. 조용하고 적막하고 커피 한 잔 나 혼자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다락방운동 하겠냐? 그건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는 거고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돼줘야 되죠. 사람은 너무 좋아해. 근데 다락방은 몰라. 그것도 안 되죠. 뭐가 돼야 되느냐? 오늘 1번 여기에 여러분이 오늘 좀 메시지가 찾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은,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여러분에게 있냐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 것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꺾이는 게 있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도 꺾이는데 안 되는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냐, 주님이 주님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내가 뭐 하느냐,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반석으로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내가 그 기도를 안 하면 응답 못 받는 거죠. 원래는 무슨 기도예요? 무슨 응답이에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세워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거 기도하셔야 되죠. 눈탱이 계속 때려야죠.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이 문은요, 단순히 지금 제가 말하는 전도 시스템, 전도의 문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 많이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문을 열어주신다니까 전도의 문만 열어주신 줄 아는데, 이 문이 여러분 모든 문이 다 열려요. 맞습니까? 모든 문이 열리는 게 그 문이 이 문이에요. 이 문.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막 만나러 다니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업도 일하면 좋겠네요.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는 분들한테 소개하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직장을 간다, 그러면 그 중에 만남 속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열어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문은 어떤 문이냐? 만남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전도 복음부터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그 사람 적어놓고, 대상자 적어놓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맞아요? 흑암이 무너졌다는 증거, 이 사람이 복음을 제시할 때 영접이 되죠. 그러니까 영접을 한다 안 한다를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알아듣겠죠? 영접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되지죠. 담대해지죠. 그죠? 아니 바울에게만
김봉환 목사에게만 기도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된다 이거예요. 맞죠? 그래,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할까? 하나님이 지혜 준다 안 합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거기서 메시지가 다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매뉴얼이 해서 좀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준다 이 말입니다. 네가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요? 온갖 얘기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다른 건 다 똑똑한데 하나님을 아는데 무지하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왜 사람이 자꾸 힘 빠지는지 아냐? 육신의 것, 썩어질 것을 쫓아가니 힘이 빠진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있다.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왜 너는 자꾸 시간이 낭비되고 돈이 낭비되고 에너지가 낭비되는 줄 아니? 너는 우선순위를 바꿔서 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들이 딴 길로 갈 때 기도해 주지 말아요. 이상하죠?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라는데 아니,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헷갈리게 합니까? 딴 길로 가면서 이 말은요, 복음 모르고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회복도 안 해놓고 잘 살고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지 않고 잘 사는 거, 그 기도를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대학 잘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언약적 관계를 맺지 않고 저주 속에 빠뜨리는 기도, 종교에서 나온 기도는 해주지 마라 나와 있어요 성경에. 지금 어딘지 생각이 안 나서 말하는 거예요. 말 안 한 거예요 제가. 구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 기도 암만 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를 맺고 나야 노예돼도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를 맺고 나야 광야더라도 광야에서 굶어 죽는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를 맺고 나야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언약적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되어질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이 열려야죠. 이 문이 어떤 문이? 여러분 만남이 있죠. 우리 가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왜 줬냐고요? 복음 들으라고. 나부터 복음 들었으면. 자, 영접을 하면 사람이 바로 바뀌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양육이라는 것을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양육.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 뿌리 내려 있는 거, 체질되어 있는 거. 자,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팀 사역이에요. 뭐냐니까 여러분 복음 한번 딱 들은 사람한테, 영접한 사람한테 당신 주위에 이 복음 들을 사람 있냐 이렇게 묻는 게 시간을 좀 많이 둬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얘기해도 됩니까? 첫 번째 얘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적 사실에 둔감합니다. 무지하죠.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복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뭘 가르치느냐? 영적 사실,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똑같은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음이 보여질 때 아 진짜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렸는데 이 사람이 뭘 못 줄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정상적인 사업이나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말 동기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지 누굴 돕겠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무슨 문을 못 열겠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슨 문을 못 열어주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거부도 우리 교회에 정말 사회에 인지도 높고 인지도를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랩런트들도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와야 됩니까? 사업 계속 안 돼야 됩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맨날 쫄쫄 굶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2021년도에는 정리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의 흐름에 정리를 타야 된다니까요. 뭘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아직까지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게 있다니까요.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보이거나 사람을 볼 때 무슨 아이템으로 보이거나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눈으로 봐야지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자꾸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태를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착 수준이에요. 뭐에? 늘 의식주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당성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어린아이가 거짓말해가지고 눈앞에 탁 오면 애 눈빛이 어떻던가요? 좌측 갔다가 우측 갔다가 상하자고 선생님 안 보죠. 왜? 거짓말 들킬까봐. 눈빛은 눈 색깔은 성형이 안 된다면서요. 저 안에 있는 그 눈동자 그거는. 그러니까 막 떨리죠. 사단이 이걸 알고 여러분을 얼마나 산만하고 분열하고 집착하게 만드냐. 상태를 어디에? 늘 의식주에.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볼 때 계속해서 이게 상처인데요. 눌리도록 하고 매이도록 하고 잡히도록 하죠. 삼록이라고 하는데 내가 붙인 건데 그냥 자꾸 이게 잡히도록 하죠. 어느 은혜 받고 하다가 또 살짝 삼천포 생각이 나게 하고 뭔가 잡히도록 하고 매이도록 하고 하는 그 상태가 자꾸 가죠. 사단이 알죠. 여러분 이거 하면 여러분에게 경제, 건강, 자녀, 제가 얘기했죠. 언약적 관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언약적 관계는 언약 붙잡고 언약적 관계 회복하면 복 받고 언약적 관계 회복 안 하면 저주 받고 그게 언약적 관계라니까요. 간단하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믿어? 믿을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결론. 3가지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 새기세요. 하나님과하고 언약적 관계부터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어요. 회복부터 하시라고요. 언약적 관계의 회복이 뭐예요? 자녀, 신분,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령의 역사,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이 구하는 게 정당한가를 따지세요. 이거부터 따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기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터 따져보세요. 그냥 여러분 그 10가지 기도 제목을 쭉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좀 비교해보세요. 대조해보세요.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 벌어지고 있다. 이 제천 땅에 교회당 그렇게 많은데 교회당에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여러분 가정에서 거기서 생명운동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지역에 제천 지역을 놔두더라 그 지역에 있는 무당들 찾어요.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그 정신문제
중풍병자, 알코올 중독 꽉 찼어요. 그 지역만큼은 내가, 화산동만큼은 내가 이 지역에서 흑암을 꺾으면서 내가 여기서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천지창조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고 어디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정당합니까?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제자 3천 제자, 5천 제자, 30 중직자, 30 제자, 중직자 랩런트 세우면 세우죠. 근데 왜 시간표를 기다립니까?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중직자가 일어나야 한 지역의 총사령관이나 영적 사령관이 서서 영적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 사람이 구하는 게 정당한지 모르십니까? 정당하다면 반드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낙심하는 이유는 정당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왜 낙심하느냐, 왜 포기하느냐, 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다 보면 짜증나요. 하다 보면 언덜리가 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배웠어요. 봐라, 과부가 이렇게도 간구하고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냐. 우리 그거 가짜로 배운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을 만한 기도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왜 확신이 없느냐, 안 들어주실 거 뻔히 알아버려요. 왜 그렇다고요? 예? 여러분이 구해놓고도 안 들어주실 거 뻔하게 알아요. 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면서 흑암 세력이 꺾인다 안 꺾인다 여러분 알면 그거 하루도 안 쉴걸요. 아니, 쉰다는 게 죄라고 여길걸요. 아, 쉬면 안 되겠다. 왜? 사단 마귀는 여러분 지역에서 병자들이란 병자들은 다 드러내고 사건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근데 신자는 맨날 피해 있고 도망다니면서 흉내 한번 내지 못하고 담대히 복음의 비밀도 말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확신. 여러분, 3월달 며칠이면 3월달입니다. 좀 있으면 진달래 개나리 핍니다. 또 세월 갑니다. 또 21년이 또 갑니다. 또 가는데 똑같은 기도를 똑같이 합니다. 내 가정, 내 새끼, 내 경제, 애들 죽으란 말이에요. 언약적 관계가 회복 안 됐으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정당하지 않는 기도를 가르쳐줘야지요. 네가 왜 응답이 없는 줄 아니?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기도 안 하는, 응답 안 되는 부르짖음이 있다. 그게 뭐냐? 애가 계속 식칼 달라는데 주는 부모가 어디냐? 말 안 해도 주는 게 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준다. 언약적 관계, 기도의 정당성. 세 번째, 믿음의 확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새롭게 시작하는, 또 우리 제천 지역을 새롭게 보는,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새롭게 보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영적 싸움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흑암부터 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꺾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힘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옆에 붙어집니다. 자기들이 술술 얘기하도록 얘기 안 할 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전도운동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건데.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하다 보면 계속 만나집니다. 이거 이상하네. 그때도 말하는 건 정말로 모절입니다. 그거는 둔재입니다. 둔재.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니, 기도를 안 했거나 하시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현장이 237 빈 곳이, 지읒 빈 곳이, 서밋의 빈 곳이 보여지는 예배가 될 줄 확실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갈등과 한계와 시험과 힘 빠지고 소망 없어지는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와 원인이
진짜 문제, 진짜 해답 몰랐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구별할 줄 몰랐어.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 바꾸지 않았어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제천지역을 두고 237을 두고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말씀, 성취될 말씀으로 받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